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네, 사람은 우리가 본 것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시야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쩌면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또 세계 여러 곳곳을 다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곳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만나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다. 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나 중직자나 렘넌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 전혀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우리 중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실수하는 모습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능력, 그것이 기준되어져요.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시간 낭비고, 기도하면 되냐? 중직자 성도마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한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연약함 그냥 상처고 그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내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가 확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과 은혜가 나에게 싹 임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크게 힘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연약함과 문제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번 주 본문에 나와 있죠. 27절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까? 옆에 있는 우리의 남편, 부인, 또 우리의 자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고 보여줘요. 나의 영적인 문제,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을 살피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불가능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분명히 2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이 뭡니까? 아이에게서는 달달한 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게 선이에요. 근데 당뇨를 가진 사람에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설탕을 계속 권유하는 건 그게 선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은 내 상황과 내 일들과 내 사건과 내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모든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다.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나에게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눈이 먼저 떠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육신 때문에 묶입니다. 계속 그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아무런 은혜, 감사, 기대, 소망, 희망 아무것도 없이 계속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우리 뜻대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성결함과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보이냐? 이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 능력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무엇 통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경험, 사실 이것도 여정입니다. 가장 피해야 하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세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사도행전 27장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기 직전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서로 재판장 앞에 서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게까지 위협이 올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뭐냐? 이 전도자의 말이 딱 고백되어져요. 근데 경험 많고 많은 본인의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번에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후대에게 주신 거. 가정이라는 건 모든 패밀리 이 멤버 구성원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왜냐? 세상은 이 전도자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 다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장과 선주 누굽니까? 배의 주인과 배를 이끄는 운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들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베닉스로 가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베닉스로 떠나자. 그곳이 날씨도 좋고 아주 선선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좀 쉬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인생 어떻게 되냐? 많은 이 풍랑이 찾아오게 돼.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풍랑이 찾아오는데 그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풍랑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써요. 어떤 인본주의를 쓰냐? 27장 18절에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가는 자들은 계속 인본주의를 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 그래서 자신의 가진 것 다 배 밖으로 던집니다. 또 19절 이제 나의 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를 위한 기구까지도 이제 다 내던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두 손 둘 발 다 드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결국 나의 경험은 이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들리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풍랑 앞에서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천사가 나에게 전달했다. 이것을 그 배 위에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경험을 내려놓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체험해온 모든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두 번째 뭐냐? 이제
나의 모든 확인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보고는 믿지 못한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난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만 봐도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미국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것으로만 봐도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도 믿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어쩌면 좀 굉장히 인본주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도마의 믿음이 이랬죠. 도마의 믿음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꼭 육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이 지내던 공부하던 친구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막 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하고, 다락방인데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난 그거 꼭 봐야 돼. 안전뱅이 일어나고.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확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임해가지고 막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정도로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막 항상 봐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유학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딱 말씀하세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배하는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앞서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세요. 뭘 봐야 됩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꼭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된다면, 우리가 죽는 날 확인한다면 그 속 편하시겠어요? 과연 다 확인을 해야 될까요? 확인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천군 천사 파송되어져요. 흑암의 세력 결박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그렇죠? 세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성적 논리,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배우시고 많이 확인하신 분들이겠죠. 아주 이성적인 논리를 이제 대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해요. 심지어 귀신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에요. 랍비여, 예수님을 칭하는 얘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깨닫지 않고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육신적이고 논리적이고 잘 배운 사람이겠죠. 또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기적과 이적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주 놀라운 인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랍비여, 아주 그냥 이 뭡니까? 굉장히 이제 뭐 존경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주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제 존경하는 그 단어들을 쓰지만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다. 랍비라고 부르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듭나고 싶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지도자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요한복음 3장 4절에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아주 육신적으로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육신과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늘의 일, 네가 이 땅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하자면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준으로는 발명하고 개발한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엔 원래 있는 것들을 찾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찾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봤자. 그래서 이 이성적인 논리 때문에 완전히 성령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일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사나운 맹수는 자신의 먹이를 잡는 그 접근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림으로. 왜냐? 우리는 언약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이 딱 언약으로 붙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중직자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자란 우리의 이성적 논리와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본주의로 확인하려 하는 그 모자란 마음과 생각, 주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학벌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사오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귀한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배경 붙잡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성도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